오늘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삶과 지혜롭지 못한 삶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잠언 기자의 질문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우선 우리는 명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아는 지식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통찰력이 바로 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철의 길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명철하지 못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6절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죽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도덕적인 양심이 무너지고 결국 영혼들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명철의 길을 떠난 결과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는 자는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마치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말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함부로 내뱉지 않는 것, 신중하게 나의 말을 하는 것을 바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죠. 말을 가볍게 하고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거나 생각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그대로 내가 돌려보내겠다. 내 힘든 것을 그대로 얘기하겠다라는 것뿐이죠.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인지 필요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세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과 혀를 다스리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늘 빠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사람들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분노라는 이 감정을 폭력이라는 행동에 담아서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서는 상대방의 눈물이나 또는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중재하게 되죠. 하지만 말로 하는 것들은 눈에 상처가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냥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파장은 오래가서 그 영혼들 깊은 곳에 마치 그루터기가 생겨 있는 것처럼 깊이 있게 파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해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왜 사망의 회중에 속하게 됩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울타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펜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울타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울타리가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속박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울타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 사람과의 경계선, 그러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규례와 명령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제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영혼에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이 사망의 회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공동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곳에는 방향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두운 생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죠.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삶의 질서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울타리 안에서는 갇힌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따라 살 때 영적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서서히 하나님과 연결이 느슨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력을 흐려가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의 빛에서 점점 멀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하고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걸음을 비추어주는 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험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주신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과 즐거움을 따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판단이 옳았던 대로 행동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워 보인 듯 했지만 점차 내 안에 공허함이 자리 잡았던 적이죠. 분명히 나에게 이전에 즐거움이 있어서 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 봐야지 해서 잠시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기도가 점차 사그라들고 내 영혼에 조금씩 메말라갔던 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 더 중요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를 회복시킨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 다른 종류의 책을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들에 둔다고 합니다. 침실과 그리고 거실, 화장실에 그 책들을 두고 종류별로 읽으며 자신의 지혜를 늘려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말씀을 붙여놔 보는 겁니다. 화장실의 거울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의 지표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붙여두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들여다 보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이제는 공간을 늘려가 보는 겁니다. 거실과 침실과 화장실에 그 말씀들을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암송의 시간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되며 빛이 임합니다. 마치 식물의 빛이 계속 임할 때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계속 임한다면 놀랍게 우리는 성장하며 꽃을 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오늘 하루 더 강건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시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행에 차질 없게 하옵소서. 주 한번 부르짖고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늘 하루 더